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여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에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한 중요한 견해, 제가 보고 있는 주석 한 곳에서 이 시가 단어를 사용하는 거나 문장이나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산헤립의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구원하신 그런 사건 이후에 쓰여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와 거의 이제 유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산헤립의 침공에서 구원하신 그 시점에 이 히스기야 시대죠.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 우리가 그때의 어떤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해석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있는 그 영역 그 훨씬 밖에서 지시해서 볼 때 그분의 위대성이 보이죠. 우리의 삶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같이 공유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게 이제 쉬운 우리의 실수인데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 수준에서 이렇게 맞춰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각을 계속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직장 요 안에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끝나버리죠. 뭐 조금 넓혀봤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역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바깥의 영역까지도 보게 하시죠. 네, 선교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미치고 활동하는 그 영역 훨씬 더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그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통치자 왕의 왕이시라고 지칭되어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에 집중되고 있죠. 그 우주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주목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 고라자손 안에 어떤 사람의 위치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산이고, 하나님은 여기 원래 그 다른 성경에서는 광대하시다는 표현 썼더라고요. 여기는 위대하시다. 그분의 크심을 말하는 거죠.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이 동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성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제가 살아있는 그러한 곳. 근데 동시에 이 성은 원열방이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성이죠. 이런 기능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 시점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포괄하고 있지 않은 이 한 중밖에 남아있지 않은 유다 땅은 사실은 12지파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그렇습니다. 이게 산내 헤두리벽 그 공격 가운데 있었던 그 공격에서 살아남아 있는 이 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지파들은 다 이미 멸망한 상태이고 이 조금 남아있는 이 유다의 땅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풍전등화 같은 꺼지기 직전의 어떤 등불 같은 그런 존재 이게 예루살렘 성의 입장이었죠. 경제적으로 보나 아니면 군사력으로 보나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국력이 뭐 12분의 1, 2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비교해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더 훨씬 더 강력한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망한 상태였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칭될 만한 국가가 유다 지파 하나에 속해 있었던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 성에 대한 노래이고 이 성에 위치하고 계시는 이 성에 강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크시고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심.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 요새로 알리셨도다. 뭐 궁중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궁중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성이.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지나갔으며 이 사내립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많은 왕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이렇게 지나간 그리고 마침내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는 경과기로 이름난 배라고 합니다. 마치 이 동풍이 급한 이 바람이 이 동풍이 항상 두려움의 바다에서는 그렇습니다. 동풍에 밀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던데 이 동풍이 그 산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예측하기 힘든 바람이기 때문에 이
고대의 그 배로, 나무로 만들어진 배들이 그 좌초되고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그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산헤립의 그 군대가 해군은 아닙니다. 근데 동풍에 이 해군의 배가 깨뜨려지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계시는 것들을 연상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두렵고 공포에 쌓여있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볼때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같이 보이는, 실제로 난공불락인 뭐 그런 성들이 있죠. 우리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성이 천년 동안 난공불락이었다고 하거든요. 이중성에다가 해자에다가 바다로도 육지로도 침범해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방어 시스템이 동로마 제국을 천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그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키고 계시는 것들이 대적에게 한눈에 보이는, 미소를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 성을 지키고 계시는 이방민족이 보기에도 유대의 신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느낄 만큼 그 성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그 조그만 성 하나가 그 모든 풍파를 이기고 거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묘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보통 믿는 자가 우리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볼 때 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만큼 그런 강한 존재도 아니고 언제든지 꺼질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위가 낮아도 경제적으로도 그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세가 그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면 꺼질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맡기지 못한 삶을 돌이켜야 되죠. 주님께 맡기지 못한 삶.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은 사실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친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삶 자체를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 믿는 자 같으면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과시하고, 지혜를 과시하고, 하나님께서 과시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앞세워서 과시를 하다가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기가 쉽죠. 도리어 뭐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소금처럼 짓밟히는 그런 일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목표로 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아젠다를 추구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지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광. 우리의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일 뿐이지.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유다의 성은, 이 시온 성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난공불락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미치지 못할, 접근하지 못할 그런 힘, 능력, 그 높은,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상들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당하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온 이스라엘이 기뻐해야 될 텐데 한면에서는 슬픈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12분의 11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포로된 그런 상황에 모든 주변에 있던 믿는 자들의 패배, 주의 이름으로 호칭되던 대부분의 아군들의 어떤 패배를 이미 목격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미 이방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과 패배와 멸망을 당한 이미 그러한 상태.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처음에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기 쉽죠. 모든 이방에 높임을 받고 그들을 구원할 이름으로 지칭되어야 될 야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짓밟혀 있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이미지 속에서도 이미 한풀 이렇게 접고 들어가는, 지금까지도 별 볼 일 없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할 수가 있는가? 산헤르벳 그 부하였던 그 장군의 눈에 그런 식으로 보였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색이 아닙니다. 이방의 그 우상처럼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전에 많은 국가들을 짓밟고 지나온 바벨론의 이 군사력이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들은 이미 바벨론의 발 아래 다 짓밟혀 있는 상태고, 그 거짓 신앙에 빠져 있었던 북이스라엘, 여호와라고 이름하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그 산에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기복주의적인 그런 하나님,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돌이키지 못한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닌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나 그 이름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순하게도 이름은 그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전혀 아닌, 거기까지 유사한 기독교까지 짓밟고 있는, 사실 세상의 그 비아냥은 우리의 턱 밑에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세계를 이미 섭렵하고, 그리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종교적 기독교를 이미 짓밟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턱 밑에서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세계가. 우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같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야말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래서 운명이 그들의 운명과 똑같이 되는,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시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는, 그래서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도록 우리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는 한때나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풍전등화 같은 그의 그 국가를 보호해 주시도록.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시에는 어떤 승리만 담겨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가 이 승리 이후에 곧바로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고 그의 생존에 급급하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어쨌든 나 하나 살고 보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이 없기를, 그것에 급급한,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문화세를 만들어내고 정말로 치닫게 만드는, 그래서 이 시가 승리의 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리의 그런 노래가 되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노래이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그냥 마지막인,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모든 사람들이 이 시온을 직접적으로 돌아보고 마치 순례를 하는 것처럼 돌면서 망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여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온 우주를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도 찬양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으로 체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전혀 다른 감정을 일으키죠. 여기에서도 망대를 세워보고 자세히 관찰해봐라. 그 큰 군대가 와서 둘러싸고 그리고 신경전을 벌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집 하나 나지 않은 이 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흠집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활 하나 쏘지 않고 그냥 끝난 거죠. 성벽이 뭐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해도 흔적은 남죠.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누군가가 승리하겠죠. 누군가가. 근데 지금도 양 국가가 만신창이가 돼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뭐 열세에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승리했다 쳐도 재건이나 제대로 할란가. 2차 대전 때 영국이 승전국가에 들어갔지만 그 전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대영 제국의 어떤 위상 같은 것들은 그때 이후로 다 꺾여버리거든요. 전쟁은 승리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죠. 여기에 전쟁하지 않고 이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수행한 그 결과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만신창이가 되어야 될 예루살렘 성이 상처 하나 없이 전쟁이 끝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길이 이렇게 했어야 되죠. 히스기야는 이후에 병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의 성전 그리고 그 재물 곡간 변기창 다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바보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항상 승리 뒤에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하는 우리는 뻔히 알고도 속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요인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경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알면서도 승리 이후에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너무 귀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부터 그것을 용납하고 녹아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승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고 슬픈 믿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볼 때는 딱 히스기야의 한계죠. 우리 죽을 때까지. 이것도 사실 없어서 문제지만 오늘 닥치는 이 문제도 주님께 못 맡기고 전전긍긍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오늘 내가 살아남는 것이 실제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달성되고 나서는 주님에 대한 애정은 슬며시 사라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될 곳에 자기의 기념비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그래서 시편 48편은 좀 만감이 교차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승리의 시이면서도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볼 때는 이 승리 뒤에 찾아오는 자기중심적 생각 그리고 승리의 순간에도 온전하지 않은 예배자의 존재 간신히 턱걸이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는 있으나 온전하지는 않은 그런 한면에서는 씁쓸한 시 이것이 시편 48편의 느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금같이 순결한 은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보아야 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찌꺼기가 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없고 편견과 그리고 아집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전함을 원하셔서 때때로는 혹독한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벗겨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환난은 극복했지만 우리의 죄성은 극복할 수 없는 감사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어쩌면 믿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님 의지하게 되는 저희들 이미 많은 믿는 자들이 패배했고 그 패배를 목격한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속의 가치관과 유사한 삶을 살지 않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방향의 삶을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들과 완전히 다른 길, 다른 추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믿는 자들의 패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저희 포도나무 되게 해주십시오. 세무교 성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